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을이 완연해졌는데 이 가을은 누가 말한 것처럼 기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아버지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아멘을 안 하느니 엄마들만 아멘하지.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원리는 뭐냐면 한 가정의 믿음의 호주와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든든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가을에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유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순희 집사님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신데 수술은 뭐 잘 되었으나 아마 여러 가지로 또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순희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기억나시죠?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 그냥 어물쩡 그냥 믿는 게 믿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확한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신앙이 약한 미풍에도 삐끗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입니다. 죄에 오염된, 코로나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배와 질그릇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죠. 그죠? 보배는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귀한 거예요. 근데 질그릇은요, 무가치하고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의 역설적인 반대되는 것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뭐다? 죄인입니다. 역시 구원이란 말과 죄인이란 말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역시 죄인이에요. 저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거야.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역시 어떤 존재로? 죄덩어리예요. 죄장아찌예요. 우리가 허울 좋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고 집사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내세울만 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목사인데 사는 걸 보면 이게 영 목사 같지 않은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 갈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 거야. 뭔 성인 군자도 아니고 완벽한 의인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동안은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좀 잘하고 행동거지 하나 좀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뭔가 좀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야 돼요. 그죠?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행동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 타고난 그런 여전히 이 육신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죄가 발견되면 오리발 내미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죄의 그런 장아찌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저는 그 고백이에요. 옛날에는 어떡하지 가슴만 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가슴을 치면서도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내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고 더 참된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유심히 해서 읽어보셨으면 아마 계속해서 10절부터 반복되고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역시 내 몸에 뭐가 같이 존재한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존재해 가는 거야. 같이 존재해 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를 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죠? 뭐 냄새라고 얘기하고, 경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죄를 깨쳐버리고 나를 통해서 자꾸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분은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치? 저분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 그냥 마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매력이 흘러 나가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매력 덩어리. 못 알아들었어?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치? 그렇지만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존재가 되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즉 죽어야 돼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죽음이란 말, 고난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에는 왠지 마음에 꺼림칙하지요. 근데 우리가 고난, 죽음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너무 세잖아. 내가 죽고 있나? 내가 짊어지고 있나? 그런 어떤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는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르게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거지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11절이에요. 시작. 11절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한 구절만 나와 있지만,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한 그러한 반복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반복되는데 조금 확대되어 있어요. 뭐냐면 10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여기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거죠. 10절에서는 우리 몸을, 여기서는 뭐죠? 우리 죽을 육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10절과 거의 동일한데,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항상도 있어. 예수를 위하여예요. 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는데, 결국 뭐냐?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결과가 되는 것,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다. 이것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everything,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진심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저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늘 해피하고 예수님 믿으면 늘 밝고 늘 룰루랄라. 그분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면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에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일입니다. 바울도 바로 68년에 로마에서 네로의 손에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서 그 맹수의 밥이 되게 했죠.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가 바로 그 네로 박해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가로등 길가에 이 나무의 장대에다가 묶어놓고 사람에게 역청을 발라서 살아있는 채로 역청을 봐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불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은 극단적인 얘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순교도 은혜입니다. 순교도 은사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기뻐하고 있다는,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뭐라고요? 예수 생명.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네로 68년대, 그러니까 68년도에 그 어간에 있어 네로의 박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90년대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 로마 제국 안에서요, 그 수백 년 동안 무려 10번 이상의
크고 작은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그 삶 때문에 그 삶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숙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역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내 자자손손과 이 땅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예수 생명이 그만큼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 지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동일하게 누구의 기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인 것이다. 기쁨인 것이다. 오늘 우리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리라.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내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고생할 테니 너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이게 영적인 부모인 바울의 헌신이었고 그의 사역이었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가 새롭고 회복된 거죠. 예수 생명이 나타난 거죠. 왜?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받은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억누르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는 우리 성산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제단에 가득할 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 성산교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흘러 넘쳐요. 지금 세상은 목이 말라요. 세상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어디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산교회 안에서 지금 생명의 이 샘물이 펑펑펑펑 터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느끼게 돼 있어. 아, 달라. 이 교회는 달라. 성산교회는 달라. 저기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저 교회 가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시원해져. 저 교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충만해져. 영이 느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 그림이? 제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이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그 비전이 보이십니까? 같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비전과 그 그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성산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목사가 잘나서? 장로님들이 잘나서? 누구 때문에?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내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없는 거야. 결론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고 네 계획 내 계획 아니에요. 제발 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영혼 구원.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콸콸콸콸 흘러넘쳐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생명의 물가로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바울과 같은 이 어마무시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스리랑카 모임도 이 모임을 하다가 어느 공주에 있는 교회 얘기를 듣게 됐어. 그 공주에 있는 교회가 1200명이 모이던 교회였어. 근데 지금 몇 명 모여 있는지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70명이 모여. 12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아니고 70명 남았어. 이 얘기를 듣자 하니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 한 사람 때문이야.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떠난 거야.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 생활을 또 하면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실족해서 그가 예수를 떠난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이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그 교회를 지금 휩싸고 있는 거지.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기서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걸 믿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었다는 말 그 다음이에요. 믿었으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말하였다. 믿었으니 뭐 하였다?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비전, 이 교회가 꿈꿔야 될 하나의 그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그림을 놓고 같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선포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산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성산교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단에 모였든지 목장으로 모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말이에요, 시장에 가 있든지 말이에요, 우리 성산교회는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림, 믿음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야.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니까. 예수 생명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졌어.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포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우리를 승리케 하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